이렇습니다. 빌립이라는 한 집사님이요,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향했다가 에디오피아의 국고를 관리하는 내시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볼 이 본문은 주로 복음 전파에 대한 구절로 많이 인용되는 구절인데요. 그런데 오늘은 우리가 빌립이라는 사람에 조금 초점을 맞추어 함께 말씀을 묵상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세 가지로 살펴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그때는 최악의 때였다입니다. 네, 본문의 시작을 보게 되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빌립에게 하시는 한 가지 명령으로 시작하는데요.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저는 개인적으로 이 명령, 제가 혹시 지도 사진 있는데 지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지도를 보게 되면요, 네, 대략적으로 지금 약간 지도가 구겨졌어요. 구겨져서 그런데 이 사마리아에서 예루살렘을 지나 저기 가자라고 하는 가사라는 곳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성령님께서 빌립에게 이때 광야로 가라 하신 이 말씀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빌립에게 있어서 좀 너무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악의 타이밍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런가를 생각해보면 이 본문 이전의 상황을 보게 되면 알 수 있는데요. 자, 8장에 이제 지도 괜찮습니다. 자, 8장의 초반에 보게 되면요,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데반 집사님이죠. 그 스데반 집사님이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를 시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향한, 교회를 향한 핍박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당시만 해도 바울이 아니라 사울이었죠. 이 사울이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옥에 가두고 죽이는 큰 박해가 있었고요. 이로 인해 예수 믿는 자들은 오늘 4절을 보게 되면은 그 흩어진 사람들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 외에 모든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다 예루살렘을 떠나서 핍박이 너무나 심해서 곳곳으로 흩어졌습니다. 자, 그러나 그들은 오히려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면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고,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게 오히려 복음이 핍박으로 인해서 퍼져나가게 되는 이 시점 속에서 이 빌립, 우리가 살펴보게 될 이 빌립이라는 사람은 가장 큰 부흥을 경험했던 케이스였습니다. 그러니까 다 여기저기 내려갔는데요, 빌립이 갔었던 그 사마리아가 가장 큰 부흥을 했었어요. 어떤 일들을 경험하게 되냐면 5절부터 7절을 쭉 보게 되면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어떤 일들이 있죠?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랐는데요.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정말 수없이 많은 기적과 이사가 이 빌립이 있었던 그 사마리아 가운데 있었습니다. 사마리아에서 빌립은 성령의 권능으로 병든 자를 치료했고 귀신을 쫓는 표적을 보이며 중풍병자들을 낫게 하였습니다. 빌립이 일으키는 수많은 표적과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은요, 모두 빌립의 이야기에, 그가 전하는 복음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이 사마리아 도시에는요, 복음으로 인해서 큰 기쁨이 찾아오게 됩니다. 빌립은 그 한가운데에서 그 부흥의 역사를 맛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에
성령께서 빌립에게 말씀하시는데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그 길은 곧 광야라. 자, 그것도 원문으로 보게 되면요, 그냥 광야가 아니라 한낮의 광야입니다. 혹시 이 중에 이스라엘을 가보신 분이 계실까요? 네, 이스라엘 그 광야,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사막 사진을 한 번만 보여주시면은 광야가 딱 이래요. 뭔가 사막처럼 생긴 사진 하나 있습니다. 저희는 네, 사막이에요. 딱 요 정도예요. 이 정도. 우리가 익히대로 알고 있는 그 광야, 사막인데요. 빌립을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보내셨어요. 그 거리가 어느 정도 되는가 제가 살펴보았더니 운전하시는 분들은 거리 체감이 되실 거예요. 70km 정도 거리를 걸어서 가게 하셨습니다. 제가 따져보니까요, 우리 교회에서부터 춘천 시외버스 터미널까지가 72km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좋게 걸어서 한 3일은 걸려 가야 합니다. 그 거리를 성령께서 지금 가라고 하신 것이었는데요. 자, 오늘 소제목이 그때는 최악의 때였다 였습니다. 혹시 조금 왜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빌립에게 지금 성령님이 광야로 가라 하신 이때는 어떤 때였을까요? 사마리아라는 도시에 성령의 역사와 불이 임하고 그곳에 사람들이 모여들고 성령의 권능을 체험하고 부흥의 영광이 나타났던 때였어요. 교회로 따지면 엄청난 부흥을 이제야 맛보기 시작했던 때, 이제야 성도들이 터져나오고 이제야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이제야 회심하고 돌아와서 뭔가 길이 열리는구나, 가능성이 보인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라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빌립을 들어 사람이 아무도 없는 한낮의 광야로 지금 가게 하시는 거라는 것이죠. 빌립에게 있어서 지금 이때는요, 정말 놓치고 싶지 않은 때였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만 생각해봐도 빌립이 얼마나 큰 기쁨에 차 있었을지, 또 얼마나 이제야 뭔가 시작되려고 하니 얼마나 많은 비전과 얼마나 많은 계획들을 가지고 감격과 흥분에 차 있었을지 우리는 그것들을 다 공감하지 못할 겁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는요, 이 빌립의 마음, 이 사마리아가 부흥이 시작되는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역사의 한가운데에서 쓰임받고 있었던 그 빌립을 들어 광야로 보내려 하셨다는 것이죠. 개인적으로는 이런 생각도 조금 들었습니다. 자, 이 정도 성공적인 역사를 보였던 사역자라면, 이 정도 성공적인 기적과 이사를 보이고 말씀의 권능이 있는 사역자라면 광야가 아니라 광장으로 보내야 함이 맞지 않나요? 사람이 많은 도시로 보내는 것이 맞지 않나요? 그래서 그 권능이 있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에게로 몇 명이라도 더 돌아오게 함이 맞지 않나요? 아멘. 맞아요, 사실. 맞아요. 그래서 보통 그렇죠. 이건 너무 원래 그래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민솔이 생각한 정반대로 사람이 아무도 없는 데 보내셨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발휘할 수 없는 그 광야로 이 빌립을 보내셨습니다. 심지어 가라 하시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지도 않으십니다. 많은 것을 이야기하시지도 않습니다. 그저 목적지를 말씀하시고 일단 거기까지 가봐라고 하십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그 주체는, 빌립의 움직임의 주체는 성령이었다인데요. 자, 27절을 보게 되면 일어나 가서 보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세번역 성경에는 그 사이에 빠진 한 가지의 단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라는 단어가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립이 일어나 가니 라는 것입니다. 빌립 그 사람은요, 빌립 집사는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그가 걸었었던 모든 걸음의 이유도, 목적도, 주체도
성령이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이 본문에서는요, 빌립이 뭔가 의도하고 계획한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사역을 해보니까 정말 뼈저리게 느끼는 것인데, 사역을 하면서 계획을 하나님께 맡겨드린다는 것은 너무 힘든 일인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뭔가 풀려가고 있음이 보일 때, 이제 뭔가 이 사람이 이 성도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있음을 보일 때 많은 목회자들은 생각할 겁니다. 이제 제자 훈련을 하고 이제 함께 성장의 신앙 부분들을 키워나가고 내면의 성숙을 키워나가고 이때에 이 프로그램을 던지고 이때에 함께 기도를 권면하고 수없이 많은 계획들과 수없이 많은 그 비전들을 향해서 막 꿈꾸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빌립은 정말 그런 흔적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저 성령이 일어나 가라 했으니 갔고, 또 돌아가는데 가서 보니 그 사람이 있었고,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그 사람이 수레를 타고 있는 것을 보고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니 그저 나아갔습니다. 우리는요, 무엇을 볼 수 있냐면 오늘의 본문 속에서요, 굉장히 구체적이고 섬세하게 한 걸음 한 걸음씩을 빌립의 인생에 개입하신 그 성령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요, 그 성령이 이 빌립의 삶의 주체가 되어서 움직이고 있음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한 걸음 한 걸음씩 빌립은 움직였으나 그의 걸음에는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보면,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두 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묵상하면서. 첫 번째는,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일하지 않으신다 였고, 그럴 때가 있죠. 구체적으로 일하시지 않을 때가 있죠. 또 하나는, 알려주셨는데도 갈등하게 되는 경우를 좀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첫 번째 경우에 하나님께서 빌립에게 하신 것만큼 나에게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개입하지 않으시는데, 저도 그런 생각들을 종종 할 때가 있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조금 생각해보면 우리가 그럴 때가 있어요. 기도하실 때, 기도에 불이 막 타오를 때가 있습니다. 기도가 막 뜨거워질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뜨거운 기도가 과연 며칠을 보통 가시나요? 전 주기상 한 번 뜨거우면 한 3일 갑니다. 그럼 3일 동안은 막 하나님 정말 사랑합니다. 그럼 또 좀 잊혀갑니다. 제가 유별난 사람이 아니라 아마 모두가 그럴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 뜨거워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요, 본능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그 뜨거움을 어떻게든 놓치지 않으려고 막 발버둥을 치게 되어 있습니다. 뭔가 하나님과 멀어진 것은 아닐까? 내가 하나님과 이 뜨거움이 잃어버린 것은 아닐까? 그런데요, 우리가 그래서 어떤 시도를 하게 되냐면 그때 내가 무슨 기도를 하면서 뜨거워졌었지? 그 기도를 다시 막 해봐요. 똑같은 기도를 계속. 근데 그러다 보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결국 그게 주문처럼 돼요. 그때도 이 기도를 했는데 그때 뜨거웠는데 왜 지금은 안 그러지? 주문처럼 반복되어지요. 여기 끄덕거리시는 분들은 해보셔서 그래요. 이게 다 겪어보시고 신앙에 연차가 있으신 분들이 다 지금 끄덕이시고 있거든요. 해보셔서 그래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점점 이 기도가 습관처럼 되고, 또 그냥 이 기도 해야 되는구나. 또 그러다가 또 운 좋으면, 컨디션 좋으면 또 뜨겁고, 또 아니면 또 그렇구나. 이렇게 걸어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게 있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무엇이라 했죠?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하는 교제라고 했어요. 자, 그렇다라는 것은, 이게 정말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사랑하는 애인이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가정만 내봅시다. 가정을 해봤어요. 애인이 있어요. 애인과 대화를 할 때 정말 잘 통한다 싶은 그 순간들이 있을 겁니다. 애인 얘기하지 말까요? 잘 통한다. 이 사람과 깊은 이야기가 훅 빨려 들어가게 되는, 우리 친구 관계에서도 그렇고요. 부모님과도 그래요. 대화를 하다가 어느 날인가 훅 깊은 이야기가, 진지한 이야기가 터져 나오게 되는 그때가 있습니다. 무언가 예를 들어서 배우자라고 쳤을 때 우리들의 비전에 대해서, 우리들이 앞으로 걸어갈 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 정말 나와 가치관이 맞구나, 통하는구나 하면서 훅 깊어지게 되는 그때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런데 자, 이때가 있었는데, 자, 며칠 지나고 나서 제가 그 애인에게 다시 와서 같은 이야기를 또 합니다. 똑같은 말로. 자, 일주일 뒤에 와서 또 똑같은 말로 또 합니다. 저 일주일 뒤에 와서 또 똑같은 말로 또 합니다. 이건 대화일까요? 주문일까요? 주문입니다. 대화는 어떤 거냐면요, 이런 거예요. 점진적으로 나아가야 해요. 가령 예를 들어서 제가 애인에게 제가 요새 했던 말이 기억이 안 나서 마라탕이 먹고 싶어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상대방도 나도 마라탕 진짜 먹고 싶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이야기가 끝났어요. 3일 뒤에 나 마라탕 진짜 먹고 싶어. 알겠어. 또 3일 뒤에 나 진짜 마라탕 먹고 싶어. 알겠다니까? 왜 그래? 알았어. 이렇게 하겠죠. 근데 뭔가 정말 교제를 하고 있는 연인이라면 이런 단계들을 거칠 겁니다. 처음에는 나 마라탕 먹고 싶어. 진짜? 또 그 다음에 내가 그래서 맛집을 좀 찾아봤어. 봤더니 여기가 있더라고. 또 어느 날에는 혼자 먹은 날에는 나 오늘은 여기서 먹었는데 또 이랬어.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요, 기도는 말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는 항상 나의 하루의 삶과 그 삶의 이야기를 올려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나의 삶에 있었던 일들을 하나님과 대화하고 또 내일에는 그 내일 있었던 그 일들을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지, 같은 말을 반복해서 주문처럼 비나이다 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 기도가 굉장히 어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은 분명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신다고 하셨어요. 인격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실제로 사람과 관계하는 것처럼 그렇게 만나주신다 하셨단 말이죠. 그렇다라는 것은 우리가 내가 정말 부모님과 어떻게 대화를 하고 내 주변 사람들과 어떻게 대화를 하고 그러면 하나님도 이런 방식으로 대화를 할 수 있겠구나, 대입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 사람 모두는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이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보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들이 있어요. 좀 미워 죽일 자식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또 알아가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구체적으로 일하지 않으시느냐? 나의 삶을 드리지 않아서 그래요. 자, 제가 금요 철야 때도 우리 한번 나누었는데, 기도의 방법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유명하죠, 이 구절은. 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인데요. 저는 이 비유를 어떤 한 목사님이 연애로 비유하시는 것을 보고 되게 확 와닿았어요. 가령 이러는 거죠. 자, 우리는 배우자 기도를 하시죠. 자, 배우자 기도를 합니다. 어떻게 하시나요? 배우자 기도. 하나님, 188에 얼굴은 공유해. 이런 사람, 이렇지 않더라도 저와 대화가 잘 통하고 가치관이 맞고 이런 사람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한단 말이죠. 자, 이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구하는 기도일 겁니다. 네, 하나님이 구하고 이제는 찾으라고 하셨어요. 자, 그렇게 구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나의 감정에 눈에 들어오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없나요? 있을 겁니다. 자,
자,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찾는 과정 가운데서 계속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람일까요? 이 사람일까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하나님이 막으시냐 안 막으시냐 이런 부분들을 결정한다기보다 나의 감정을 따라가시면 됩니다. 사실 나의 감정까지, 물론 감정까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건 맞으나 우리가 종종 나의 감정을 하나님께 맡겨드린다는 명목하에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떠넘기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런 것이죠.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다현 성도님이 저한테 예를 들어 고백을 했다고, 저 남자라고 생각했고 고백을 했어요. 고백을 했어요. 표정이 안 좋아요. 저 고백을 했어요. 그럼 제가 기도를 해볼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기도를 해볼게. 너도 기도를 해봐. 근데 하나님 이 사람이 아니면 번개를 내려주시고 이 사람이 맞으면 천둥을 치게 해주시고 이렇게 하면 알려주시나요? 알려주시는 경우도 100에 한 3커플 정도 있는 것 같아요. 보긴 듣긴 들었어요. 그런 커플들이 있다는 사실을. 저는 그동안 만나왔던 사람들과 그렇게 만나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왜? 제 감정을 이끄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까요. 따라가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찾고 두드리라 하셨죠. 자, 그럼 마음에 드는 A라는 사람이 있으면 기도하면서 조심스럽게 두드리는 거죠. 이 기도라는 것은 구하는 것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하나하나 세세한 행동까지도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실질적으로 내 행동이 계속해서 옮겨지고 점진적으로 나아가는 것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우자 기도하실 때 구하고만 있지 마시고 찾으시고 두드리시길 바랍니다. 예. 자, 그런데 우리가 또 두 번째로 갈등하게 되는 이유는 뭡니까? 갈등하게 되는 이유 간단하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게 마음에 안 드니까 그래요. 그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게 마음에 올 때가 있어요. 저 하나님이 이 사람을 섬기라고 하시는구나. 마음에 올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계획들을 펼치실 때 근데 마음에 안 드는 계획들이 있단 말이에요. 제가 이 부분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혹시 여기 중에 여행 다니실 때 계획 세우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있으신가요? 제가 알기로 몇 분 있어요. 자, 계획 세우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고 파트너의 그 계획을 따라가는 수능적인 사람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그건 빼기요. 계획을 짜지도 않으면서 따라가지도 않는 그건 빼고 일단 이 둘 중에 하나로만 생각을 해볼게요. 자, 제가 보니까 저는 주로 순응하고 따라가는 편이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계획을 잘 못 세워요. 그런 여행 계획은 사실 정말 잘 못 세우고 안 하고 싶어서 잘 못 세우는데 제 주변에 그래서 여행 계획을 잘 세워주는 좋은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자, 그 중 한 사람에게 제가 한번 물은 적이 있어요. 미안해, 내가 맨날 알아보지도 않고 미안해 이렇게 한 적이 있는데 그 한 친구가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넌 좋은데? 그래서 왜 좋을까? 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두 가지더라고요. 일단 계획이 실행되었다라는 성취감이 있고요. 그 사람은 또 하나는 나의 계획을 되게 즐겁게 따라와주는 걸 볼 때 나 정말 잘 계획 세웠구나 한 두 가지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사모님이 항상 그러시거든요. 자, 그런데 또 저는 또 그 계획이 탄탄하니까 좋은 거예요. 그죠? 근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이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의 그 모든 각자의 인생 가운데 각자에게 맞는 계획들을 세워 놓으셨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이 살짝 내비치실 때마다 울며 겨자 먹기로 진짜 싫어 죽겠는데 진짜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마냥 진짜 너무 싫은데 이러면서 간단 말이죠.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요 내 지인이 식당을 내려가거나
여행 계획을 짜서 거기를 가면요, 예의상 맛있다, 맛이 없어도 맛있다, 재밌다, 참여해줘요. 적극적으로. 왜죠? 이 상대방을 존중하기 때문이죠. 이 상대방은 계획을 짜왔으니까요. 이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하고 너무 좋으니까 그렇게 배려하는 거죠, 서로.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배려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믿는 자들이라면 어떻게 보면 우리들은 조금 더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갈 수는 없겠는가 라는 것이죠. 매일 울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하라고 했는데 맨날 울지 마시고요. 좀 기쁜 마음으로 따라갈 수는 없겠는가? 라는 의문이 우리들에게 좀 남아있습니다. 자, 그렇게 이 빌립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에 따라서 쭉 인도함을 받아 갔는데요. 한편 에디오피아 내시가 있었습니다. 에디오피아 내시는요, 이 에디오피아의 그 국고를 관리하는 경제부총리 정도 위치가 되는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이 예배를 드리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다고 해요. 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이 사람은요, 말씀에 갈급해하고 궁금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믿음은 없었어요. 왜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 생길 수가 없죠. 그러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까지 가서 예배를 했다라는 것은요, 그만큼 갈급하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혹시 그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 네, 성전 사진을 있습니다. 영상은 시간이 조금 부족해서 못 볼 것 같고, 자, 이게 그 당시 성전의 모습입니다. 자, 그 당시 성전의 모습인데요. 보시게 되면 출입 가능한 구역이 있습니다. 출입 가능한 구역. 자, 여기 뭐라 써있죠? 저기. 여인들의 뜰. 여인들은 저기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네. 자, 제사장의 뜰. 제사장들은 저기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안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일 바깥에 있는 여기는 누구만? 이방인들. 갑자기 나라 이름 생각이 안 나네요. 에티오피아의 내시는 이방인이죠. 이방인은요, 성전에 와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 미국 사람은 이 베데스다 교회에 와도 저희 계단에 앉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당시엔 그랬어요. 지금이 그런다는 게 아니라 이 당시엔 그랬는데, 그러면은 사실 올 필요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여기까지 와서 들어오지도 못하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정말 그 말씀에 대한 갈급함과 궁금함과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대체 누구신가 라는 그 궁금함으로 이 예루살렘에 찾아왔고, 이 이방인의 뜰에서 기도하고, 그 옆에 보면은 팜플릿 같은 거 팔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성경, 이사야의 글을 딱 사서 가는 길에 이해도 안 되는 거 읽으면서 이렇게 가고 있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요, 내시의 걸음과 빌립의 걸음이 절묘하게 만나게 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주선 속에서 완벽한 타이밍으로 빌립은 이 내시를 만나게 되었어요. 원문으로 보게 되면요, 이 만났다라는 표현이 우리들은 동사로 쓰여지잖아요, 그죠? 그런데 원문에서는요, 감탄사가 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번역하면요, 그냥 만났다가 아니라요, 일어나 가서 보니가 아니라요, 와, 진짜 있네? 라는 말로 번역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광야에서 걸어갔을 때, 빌립이 순종했을 때 걸어가다가 내시를 만나, 아, 이거구나,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 하는 그 감격스러움이 담겨져 있는 문장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들은요,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요, 말씀이 있는 곳엔 반드시 주님의 계획이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들은요,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걸어갈 때에면 반드시 걸어가다 보면요, 무릎을 탁
치는 순간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 주님, 여기까지 내다보셨군요. 아, 주님, 빌드업을 이렇게 쌓아가셨군요. 아, 주님, 이래서 나를 이 걸음을 딛게 하셨군요. 라는 그 순간을 보게 되는 그 타이밍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빌립에게 무릎이 정말 탁 치는 계획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와 동시에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계획들을 이미 마련해 두시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그 계획에, 물론 그 목적지를 알지는 못하나 우리들의 믿음의 길은 그 목적지의 코스를 모두 다 보고 가는 길이 아니라 우리들을 이끌고 가시는 그 가이드가 선하시고 인자하신 그분이기에 한번 믿고 따라 가보는 여정일 뿐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순종의 걸음들을 내딛어 나갈 때 우리들은 걸어가다가 무릎을 탁 치는 순간들이 우리들에게 생긴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는 일부러 걷게 하셨습니다. 꼬박 며칠이죠? 3일 걷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재미난 게, 약간 얄미운 게 있어요. 뭐냐면 복음을 전했어요, 그죠? 전하고 나서의 기록이에요. 복음을 전했고 그 다음에 세례도 베풀었어요, 그죠? 세례를 베풀고 나서 39절을 우리가 한번 봐볼까요? 39절에 먼저 찾으시는 분이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 길을 다시 보지 못한지라라고 개역개정에는 기록되어 있는데요. 자, 이렇다라는 것은 지금 어떤 얘기예요? 자, 3일 고생해서 걸어갔어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봤어요. 내시를 만나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죠?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낚아채 갔어요.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빌립을 다시 마주치지 못했대요. 약간 얄미운 것 같아요. 이게 약간 과장돼서 기록됐을지, 정말 성령이 영으로 확 이끄셨을지, 저는 뭐 전자도 있을 수 있다 생각하고 후자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가 됐든 좀 얄밉지 않나요? 끝나고 나서 확 낚아채실 거면 갈 때도 좀 그렇게 하시면 좋았잖아요. 그 광야길 3일 동안 걸어갔는데 하실 수 있으면서 하나님이 일부러 걷게 하셨다는 것이죠. 왜인가? 빌립이 3일을 걷는 그동안 순종의 때에 따라냈던 그 모든 걸음은 빌립 자신을 내려놓는 시간이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성경에서 늘상 믿음의 선진들을 볼 때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나서 걸어가는 씬이 나와요. 보통 걸어가면 기본이 3일이에요. 계속 고민을 해봤어요. 걸어가는 씬은 왜 넣으셨을까? 보통 사람이 성령의 뽕에 취해요. 하루 이틀 걷다가 광야길을 걷다 보면요, 그 성령의 뽕이 스르 사라져요. 사람이 제정신이 돌아온다는 얘기예요. 제정신이 돌아와서 내가 이거 왜 하고 있나? 이런 거죠. 하나님이 예를 들어 저 사람을 사랑을 하셨어요. 근데 너무 미워요. 근데 사랑하래요. 근데 은혜가 충만할 때는 사랑해야지 또 이래요. 그래서 하루는 인사해요. 안 받네? 아 괜찮아. 하루 정도. 또 이틀에 또 인사해요. 무시하네. 아 뭐 괜찮아. 3일째 됐어요. 또 무시해요. 안 해. 왜요? 그동안 제정신이 돌아왔거든요. 그 은혜가 이미 떨어졌어요. 보통 3일 걸으면 사람들이 제정신이 돌아와요. 그런데 이 3일을 걷는 동안 빌립은 제정신이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기대와 내가 생각했던 방향성과 내가 추구했던 것들을 하나씩 내려놓는 작업을 이 걸어가는 길목에서 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빌립은요,
자신이 가진 그 기대를 아무도 없는 그 거리를 걷고 걸으며 하나님의 계획만을 바라보며 걸어갈 수 있었고 걸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빌립의 이 걸음은요, 광야를 향한 이 순종의 걸음은 단 한순간도 헛됨이 없었습니다. 그 모든 순간들이 때에 따라서 걸어야 하는 걸음이었고 때에 맞는 순종의 하나하나의 벽돌이었습니다. 저는 순종에 있어서 때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경험했던 것이 아니라 저희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경험을 했어요. 혹시 순종에도 때가 있다는 거 아시나요? 저희 어머니가 종종 저에게 몇 가지를 명령하신 것들이 명령, 부탁, 협조 하신 것들이 있어요. 가령 큰 건 아니에요. 이런 거죠. 밥을 이렇게 해놓으시고 나가실 때 예지야 저 15분 뒤에 밥 좀 뒤집어 놔. 이런 거예요. 큰 건 아니에요. 그럼 저는 뭐라 대답할까요? 아, 네, 알았어요. 엄마가 다 나가세요. 저는 뭐 제 할 일을 하겠죠. 1시간, 2시간, 3시간. 어머니가 돌아오시기 직전에 생각이 납니다. 자, 그때 돼서 5시간 뒤에 밥을 뒤집으면 그 밥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밥이 안 뒤집어져요. 밥이 하나로 뭉쳐져가지고요. 이게 안 뒤집어져요. 그러면은 저희 어머니가 집에 와서 아세요. 너 이거 제때 안 뒤집었지? 이거 밥이 다 딱딱해졌잖아요. 근데 좀 생각해볼게요. 순종했잖아요. 왜 혼났죠? 네, 15분 뒤에 안 했어요. 자, 또 이런 게 있어요. 자, 예지야, 빨래 탈수해놨거든? 너 저거 탈수 끝나면은 탁탁 털어가지고 널어놔. 예, 알았어요. 하죠. 1시간, 2시간, 3시간. 나 죽었다 싶어서 막 뛰어가서 세탁기로 달려가서 그 빨래를 꺼내보면 그 빨래는 이미 구겨져 있어요. 필수가 없어요. 저희 어머니는 또 물어보셔서 너 내가 대답만 뭐라 하시죠? 왜 혼났죠? 순종했는데? 때를 놓쳤어요. 우리들은요, 때에 맞는 순종이 있고 그 때에 따른 순종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되는 그 타이밍의 역사들이 있습니다.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과 그 때에 따른 순종을 거듭했던 빌립이 만나서 말씀이 갈급하였던 에디오피아의 내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이 사건이 아프리카 선교의 서막이 되었습니다. 이게 너무나 위대한 사건이 된 것이요. 에디오피아 국가는요, 아세요? 세계 최초의 기독교 국가예요. 로마보다도 먼저 국교로 기독교를 세운 나라예요. 저는요, 저와 여러분의 이 걸음들이 이 빌립의 걸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이 나의 주체가 되어서요, 순종함으로 그 걸음을 기쁨으로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걸어가는 그때에 주님의 계획에 감탄하며 무릎을 탁 치게 되는 그런 주님의 성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당신의 말씀으로 부르시고 주님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셔서 깨달음을 얻게 하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당신이 우리들을 향한 그 모든 크고 놀라우신 세워놓으신 그 모든 계획 가운데 우리가 기쁨으로 그 때에 따라 순종을 거듭하게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을 다스리시고 그리하여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에 참여하게 되는 귀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